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이 뭐 활성화됐잖아요. 사실 저는 코로나 때 뭐가 좋았는가, 막 우리 교인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교인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잠잡니다.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온라인이 굉장히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것만 안 보잖아요. 네. 소위 디지털 노마드가 되잖아요. 그것 다 보면서 그렇죠. 디지털 노마드가. 예, 좋은 거 선택.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등록이 대전에서 등록을 하기 시작하고 네. 제주도에서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헌금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거대한 물결이고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미래를 굉장히 일찍 우리가 선 경험을 예, 2년 동안 예.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올 미래거든요. 언젠가는 올 미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미래 일자리들을 얘기할 때 시나리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중화되고 그리고 가상세계가 완전히 대중화되면 이제 3차원 가상세계죠. 그리고 거기에 언어의 경계가 깨져요. 네. 우리가 지금 벌써 챗GPT라든지 네, 혹은 삼성도 발표하잖아요. 언어의 경계가 깨지거든요. 예, 예. 이제 동시통이 실시간으로 예, 되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직업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가상세계에서만 일해요. 네, 그래서 잠잘 때만 현실에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그룹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룹이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상세계가 우리는 지금은 아이들이 게임하는 공간 예. 혹은 현실 세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아주 보조하는 뭐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로 갈수록 이게 거의 현실과 동등한 수준으로 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 끝난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예. 반응이 있죠. 그렇지만 미래를 좀 더 거슬러 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디지털 노마드를 걱정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뺏길까봐 걱정하는 쪽으로 가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것도 충분히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인데 코로나 때 주차장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 끝났는데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주차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데 뭐하러 가냐.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집에서 하지. 헌금은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신학적으로 또 신학 교수들은 그거 가지고 평가들을 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긍해가고 또 좋은 점은 좋은 점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예배로 본다면 예. 현실에서의 어떤 대면 예배가 있죠. 예. 그리고 저는 온라인 혹은 가상 공간의 이 예배가 둘이 서로 경쟁할 것이다. 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어떻게 하느냐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찾아가야 답이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유익한 점이 있거든요. 예. 가상 공간의 가장 큰 유익한 점은 시간과 예. 공간의 경계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죠. 그래서 분명히 이득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도. 그렇지만 또 예배는 또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서 대면하는 것의 어떤 그 예배 중요성도 있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공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더 어떤 그 발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우리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원래 예배는 오프라인에서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단정하는 거. 예, 근데 그렇게 할 지금은 필요는 온라인으로 없다는 거죠. 예배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군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치를 했다면 이것이 추후에 언젠가 메타버스 형태가 되든 뭐가 됐든 이제 다시 올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약점들을 어떻게 하면 올 거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거스를 수 없으니까 메타버스는 지금은 안 돼요. 예. 기술적 한계가 있고 예.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 하나로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가갈 것이냐. 예를 들면 온라인이 좋은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믹스할 수도 있지만 구역 예배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줌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멤버십이 되도록 온라인상에서 할 것인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눈을 보고 얘기할 때와 모니터를 보고 얘기할 때는 완벽하게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오프라인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서로 대적할 게 아니니까 그럼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그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지금 뭐 옳다 그래. 그러다라기보다는 근데도 지금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도 아니다 막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네. 아마 혼란의 기간일 혼란이죠.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 미래는 공존하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요. 이 본당에 딱 모여가지고 네. 목사님 얼굴을 실제로 그렇죠, 예. 보면서 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간에서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화면 보는 거나 그렇죠. 교회 가가지고 그렇죠. 다른 공간에서 네. 보는 거나 다르지 않죠. 그게 좀 이제 다양화가 돼. 네. 둘이 공존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네. 2부 예배를 3부 예배 틀어놓고 예배를 예, 예,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TV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네, 예배냐. 네, 네. 뭐 이렇게 또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게 가상으로 온 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지만 이 가상이 이것만 보니까 조금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게 나와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가상 현실과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 혼합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끼게 되면 내가 지금은 모니터에서 보는 이게 예, 예. 아이맥스로 쫙 펼쳐져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내가 지금 이 예배,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는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느낌이 있죠. 분명히. 예, 예. 근데 그게 아이맥스로 하면 아이맥스 영화 보셨잖아요. 아,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장에 와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내가 큰 교회는 저 멀리서 목사님 얼굴도 안 오, 보이는데 예, 예. 이걸 쓰게 되면 내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가상 현실이 진짜처럼 보이고 그렇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방해도 안 받겠네. 그렇죠. 오히려 더 네. 목사님과 더 집중할 가까운 데 수 있고.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기술이 발전하는 예.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예. 이제 온라인 그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는데 예.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의 감정을 모니터로 파악이 돼요. 수치화하고 집중도를 수치화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주고 이런 기술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보면은 뭐 확인하기 그렇죠. 어려운 거를 성향도 분석이 돼요. 이 학생하고 성향이 비슷한지 다른지 그러니까 조별 과제를 할 때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붙여주기도 묶어줄 수 하고 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옳다 그르다 문제보다는 강점이 뭐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강점이냐. 그 강점을 어떻게 잘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60대 뭐 50대 되는 지금 세대의 목사님들이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많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오프라인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더 잘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걸 따라해서 그 온라인으로 가는 성도들까지 어떻게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올까가 목표가 되면 예, 예. 지금은 혼란기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각자의 강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지금 다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뭐 온라인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할 필요도 없고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야만 예배가 된다고 말해봐야 안 올 사람들이고 그렇죠. 괜히 죄인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진지하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를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강점화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해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에 이제 공존하는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가 이제 경쟁인 거죠. 네.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오프라인의 어떤 예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 필요. 예, 예. 그러면 또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올 수가 있고 또 내가 예를 들면 병원에 누워 있으면 사실 온라인이 없다면 예배를 못 못 드리는 드렸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공존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생각이 있는 거고 어떤 게 좋은 건지를 지금 서로 충돌하면서 찾아가는 예, 과정이다. 아, 이거 이제 그렇게 봐야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 그럼요. 가야겠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꼭 우리가 예배라는 걸 두니까 사실 논쟁이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은 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앙의 양육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혹은 종교의 어떤 다른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를 본다면 온라인의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이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과거에는 못했던 것들을 사역을 다시 회복시킨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이 오프라인이나 논쟁도 심해지고 그럴 거지만 결국은 두 개가 혼합, 공존, 혼합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과거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역이 확대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뭐 접속 영화 같은 네네. 경우 이제 늘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가 네네. 어느 날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다가 번개팅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모임을 하듯이 접속을 그 좀 변화를 잘 시켜가면 그렇죠. 서로에게 유익할 수도 그럼요. 있겠는데.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예배에서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아직 논쟁이 많고 접점을 찾아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벌써 종교 생활이라는 거, 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역의 확장,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그 혜택들에 대한 확장들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근데 돼요. 재미있는 거 네. 카톡도 온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 이미 온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도 거거든요. 제목 나누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예. 어떻게 잘 해내낼 예, 거냐에 대한 이제 공감대와 변화가 좀 이런 게 필요한 하나 것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피드백이 나와요. 그럼요. 피드백. 좋아요, 목사님 싫어요를 오늘 좋아요도 누른단 말이에요. 있고요. 오늘 이래서 제가 위로받았어. 이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럼요. 직접 보고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온라인 속에서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프라인 예배는 일대 다의 예배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까처럼 가상 기술이 예, 좀 더 예. 발달을 하면 일대일. 목사님과 나 1대1의 예배거든요. 훨씬 더 예배의 어떤 그렇겠네요. 장점들이 더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이 지금 나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가상 세계에 대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흐름들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그 앞으로의 세대를 잡는 것도 OTT, 오버 더 탑에 익숙한 세대를 네네. 결국 그렇게 끌어들여서라도 잡아놓으면 그들을 언젠가는 오프라인에 그럼요. 앉혀놓을 수 예. 있겠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의 사실 보면 50대 이상은 오프라인이 굉장히 편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적응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MZ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 제가 이제 A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A 세대는 인공지능과 아티피셜 월드 가상 세계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은 이런 환경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오히려 오프라인만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결국 시간이 가면 이 앞으로 한 20년만 되면 이것에 익숙한 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를 그렇죠. 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 보세요. 요즘 애들은 이마트에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죠. 쿠팡을 간단 말이에요. 쿠팡으로 하는 그게 거죠. 훨씬 더 최적화되고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배의 장벽을 얘기했지만 그것 뛰어넘고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예배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절대 그건 양보 못해. 예배만큼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는 네. 또 그런 하는 교회 거죠. 또 근데 모이는 다른 겁니다. 것들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도 하고 부분에서. 있거든요. 그럼요. 카톡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다 그래요.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양육의 어떤 그 우리가 어프로치가 훨씬 더 빨라지는. 예. 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쿠팡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쿠팡이 나와서 막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온라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우리가 혜택들이 늘어나면 결국 오프라인도 결국은 제가 그래서 경쟁 구도, 선한 경쟁 구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서 그러면 어떤 걸 더 줄 수 있느냐 고민하게 되고요. 오프라인 예배의 장점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프라인 대면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했던 게 은행 업무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점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뭐 제가 뭐 온라인을 찬양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접속하고 접촉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는 그게 거예요. 만나고 싶어 향수.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것이 일평생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특정한 이벤트나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충분히 또 오프라인 상에서 해야만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좋아질 근데 수 오프라인도 있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요. 항상 오프라인만 모일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온라인 상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양자 간에서 대척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지금 공존할 방향을 찾는 공존을 찾는 게 굉장히 우리 중요하다. 당회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그건 괜찮은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 근데 그거죠. 굉장히 빠르고 시간도 안 들고 네네. 마음껏 의견 개진도 가능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요새 사람들은 신방을 안 받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신방을 안 받아요. 예, 과거와 다르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신방을 자기가 받을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투잡을 뛰어야 되기도 하고, 출근해야 되고. 예, 출근해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결국은 온라인 하게 되면 신방을 다시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신방의 방식을 바꿔주면 그렇죠. 되죠. 네. 바꿔야 되고 또 만나서 스타일도 바꾸고 또 기도해 줄 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과거에 못했던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접근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영적 시장 속에서 컨슈머들을 배려해서 네네.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영적 상품. 저는 그걸 이제 딜리버리 방식이 변했다고 예. 얘기하거든요. 딜리버리.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푸른 마루 꽃은 씨다 주의 말씀 영원하다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본질을 딜리버리한 전달하는 전달하는 방식이 방식은 바뀌니까 달라질 그렇죠. 지금 시대는 그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요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노마드 OTT 세대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지금은 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가 서로 경쟁하고 혹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찾아가는 시기죠. 그래서 혼란이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가상 공간에서 효용성도 커지고 우리 삶이 깊숙이 들어오면 결국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그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각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공존시킴으로써 우리의 어떤 사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떤 네네. 옷을 입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편리하고. 그렇죠. 오히려 신앙의 더 기회들이 더 넓어지기 예. 때문에. 아주 각자의 강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회가 제일 죄인 만들지 말자. 그렇죠. 네네. 교인들이 죄책감 갖고 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럼요. 거죠. 예.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